뭐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또 영화를 많이 보느냐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는 그 시리즈가 이제 끝난다면서요. 얼핏 듣기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보니까 저 톰 크루즈도 많이 그 나이가 드신 것 같고 이제는 은퇴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뭐 싶기는 합니다. 저는 그 이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나왔을 때 이게 아마 96년에 나왔을 영화죠. 저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땅바닥에 뭐 발이 닿아도 안 되고 새털 하나만 떨어져도 인식해서 울리는 뭐 이런 그 경보 시스템에 CIA 본부의 금고에 들어간다는 거, 야 이거 참 정말 박진감 넘치게 긴장감 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단 헌트로 출연하는 이 탐 크루즈가 하는 이 일은 뭐 다른 건 아닙니다. IMF라고 하는 그런 비밀 조직에서 그야말로 그 불가능한 미션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뭐 어려움이 있던 뭐 어떤 장애물이 있던 관계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던져서 동료를 구해낸다든지 아니면 이 지구를 구해낸다든지 하는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임무들을 소위 말하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임무들을 수행하는 이제 그런 팀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하는 장면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런 에단 헌트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세상을 구한다, 또 사람을 구한다, 생명을 구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려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일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물들여 간다는 것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승천하신 후 또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이래 교회 역사는 끊이지 않고 흘러오는 것을 보면 교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죄가 되어서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이런 역사적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교회가 살아있고 여전히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 미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운 미션이 있죠. 우리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교회. 이게 바로 우리의 미션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역사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본격적으로 교회 운동이 펼쳐지게 되자 예수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뭘 훔치거나 살인을 했거나 나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핸드폰이 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현대 문명의 어려움과 또 이런 그 간섭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뭐 쇼츠, 릴스 이런 거 사실 이렇게 눈에서 떼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모든 것들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까닭에 예배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드린다 이것조차도 어려워지는 현대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삶조차도 분투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형편은 정말 기가 막히게 짝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한평생을 다 살아온 이 사도 요한이 늦지막히 나이 다 들어서 이제 다 늙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아주 평안한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했다. 그저 선비노름 신선노름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닌 겁니다. 반모섬은 돌섬입니다. 거기서 낮에는 채석을 해야 하는 아무런 장비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채굴을 일하고 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이런 장소로 마지막 노년에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늙은 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반모섬에서 낮에는 채석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됐나? 내 결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회한에 사로잡혔기보다는 이제 정말 교회는 끝나는 건가? 복음은 끝나는 건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전하는 자들이 다 사형당하고 다 순교하고 다 붙잡혀 가고 난다면 그러면 교회는 끝난 것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복음도 다 끝나버린 것인가? 많은 불안, 염려,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노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겁니다. 끝난 것 같으냐?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고 그 반모섬에서 환상 속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교회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실이 담긴 책,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계시록은 머나먼 미래를 다루지 않습니다. 왜 때만 되면 등장하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이 미래의 어떤 일어날 사건을 예언한, 그래서 미래에 적용될 그런 말씀을 담아낸 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시대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 앞에 도무지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마주한 신자들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일에 행복 대축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성경책 놓는 앞자리에 이름들 하나씩 다 붙어 있죠. 그 분들이 이번에 초청할 그런 태신자들입니다. 이분들을 해산을 하고 또 아울러서 교회에 나왔지만 이제 또 지쳐서 나오지 않는 분들을 초청하는 시간이 바로 이 행복 대축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행복,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기쁨, 이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행복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 대축제를 한 주 앞둔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바, 복음의 참된 기쁨과 교훈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전반적인 내용, 특별히 6장에 기록된 내용을 좀 알아야 7장에 기록된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하면 무서운 책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무서운 책일까요? 재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재앙들입니까? 이런 재앙들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일단 먼저 7인 재앙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부터 2인을 7개를 딱 떼는 이런 재앙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7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대접 재앙입니다. 대접을 쏟을 때마다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 안에 중간 부분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건 어떤 재앙일까? 이거는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고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들을 우리는 상상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7인, 7나팔, 7대접, 이 재앙들은 세 종류의 각기 다른 재앙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같은 재앙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이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관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때마다 7인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으로 이게 하나하나씩 이동할 때마다 그 재앙 내용들이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무시무시해집니다.
점점 더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일곱인 재앙은 예언적 서국이라고 한다면 일곱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 심판받는 부분적인 것으로, 그리고 일곱 대접은 최후 전면적인 심판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재앙이 있지만 이런 수많은 재앙들이 반복될수록 이런 내용들이 심화된다, 극심해진다 하는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재앙의 강도, 세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세진다, 뚜렷해진다, 선명해진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6장에는 일곱인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다 공통적으로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답니까? 활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을 떼더니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은 화평을 없애버립니다. 평화로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하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 이념 가지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극과 극이 되고 있습니까? 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을 가지고 뭘 달아보냐면 밀과 보리를 달아보고 있는데요, 한 데나리온 하면 하루 일당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 죽어라 일해서 뭘 얻습니까? 밀 한 대밖에는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밀과 보리의 가격이 폭등했다는 거죠. 돈 없으면 못 먹는다는 것을 말하는 기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 탄자의 이름을 보니까 사망이랍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전염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아울러서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죽임당한 영혼들,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다가 죽는 것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고 순교자의 이런 그 신원에 탄식하는 외침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여섯째 인을 떼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사라져 버립니다. 각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무너진다는 말이죠. 온 우주적인 심판이 닥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전쟁, 내전, 기근, 전염병,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이런 무수한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심화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면 무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불안을 자극하죠.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오도하고 오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재앙의 내용들, 극심한 재앙들,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 자연재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역사 속에 전쟁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 내전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중세의 흑사병을 비롯해서 최근의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여러분, 질병, 전염병이 없었던 시절은 없습니다. 기상이변 말할 것도 없죠. 음식 쓰레기를 돈 주고 벌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지구촌 한 구석에 가보면 이 음식 쓰레기가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아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한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재앙들은 일상입니다. 이 재앙들을 인재앙으로, 나팔재앙으로, 대접재앙으로 끊임없이 반복해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이런 재앙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현실,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 땅이 어떤 세상이라는 말입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재앙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 재앙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원대한 꿈을 꿨지만 그 원대한 꿈이 깨지는 것이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그것도 순식간에 깨어지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통해서 사업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서 정말로 눈물골짜기 인생을 통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은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까닭에 이런 자연재해, 이런 원인 모를 질병,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런 곳이구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은 천년만년 살 땅이 아니었구나.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다 내 마음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 세상의 현실이 이러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어떤 저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런 재앙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들이 흔들리고 떠나버리는 이 지구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오늘 계시록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류들입니다? 어떤 부류들입니까? 임금이 등장합니다. 왕족이 등장합니다.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이른바 자유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일한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늘 바라십니까? 어렸을 때 대통령 되라고들 다 말하지 않습니까? 너 어렸을 때 뭐 될 거냐 하고 어린 시를 물어보면 다 대통령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된다 한들 이 세상이 끝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왕족이 되고 장군이 되고 부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어서 자유민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한들 종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끝나버린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잘되고 훌륭하게 성공했다 한들 죽음이 코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 우리를 가려달라. 여러분, 산이 나를 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위가 내 위에 덮쳐서 나를 가리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죽는 겁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왜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요. 너무나도 괴로우니까요. 산아, 바위들아, 제발 내 위에 좀 덮쳐라. 내 생명을 끊어줘라. 왜요?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 그 앞에 서지 않도록 나를 끝장내 달라.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을 외치는 마지막의 외침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17절에 무엇라고 탄식합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아남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그들의 탄식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7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설교 언제 끝나나? 걱정 마십시오. 금방 끝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살겠느냐 했지만 하나님께서 7장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망한다. 그러나 온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 떠나가고 산과 땅이 다 옮기고 섬들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날이 찾아와도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에 네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네 천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 서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상징입니다. 동서남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 땅 위에 천사 4명이 땅 모퉁이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이 바람이 그 땅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람은 무엇인가? 파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 심판, 진노의 물결이, 진노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 바람을 땅의 사방에서 붙잡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땅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을 벌이라는 것입니까? 주께로 돌아올 은혜의 때, 기회의 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 때, 이 땅의 바람을 놓아버리지 않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주께로 돌아올 은혜 때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번엔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합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 돋는 데는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에스겔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동쪽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동쪽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도장이 딱 찍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인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동쪽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천사, 내 천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작은 소리로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뭘 외칩니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이마에 다 찍을 때까지 결코 땅의 사방에 진노의 심판, 최후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으라 하고 명령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겁니까? 이마에 도장이 찍혀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선명하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택자들이 누군가, 구원받은 이들이 누군가를 나타내기 위해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종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14만 4천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14만 4천.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런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14만 4천 1부터 14만 4천까지 수를 헤아립니다. 그래서 왜 세례 명부 같은 거 있잖아요. 1번부터 14만 4천까지 다 써놓고 거기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적습니다. 이거 이름 다 차면 구원 끝. 더 이상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 다 되는 일입니까? 14만 4천 상징입니다. 그럼 왜 하필 많고 많은 숫자들 중에서 14만 4천이냐? 이 14만 4천은 7장 9절에서 말한 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셀 수 없어요. 숫자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14만 4천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14만 4천.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들이 있죠. 이 12지파의 12와 또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제자의 12를 곱합니다. 그러면 답이 뭐죠? 144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교회, 또 신약에 있는 교회, 이 교회들이 구원받은 수가 어떻다? 허다하게 많은, 셀 수 없는 무리다. 그래서 많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모두가 망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교회 안에 속해 있어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친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많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온 섬과 산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 구원의 도장을 딱 받은 사람들은 다 살아남는다. 이것이 어떤 역사에서 구현되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는 여지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집이 있었죠. 어떤 집들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에,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들은,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중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다. 보호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온 여리고성에 속한 사람들이 다 죽는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집이 딱 한 집이 있었죠.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붉은 줄을 내달았기 때문입니다. 약속했던 그 붉은 줄, 그 붉은 줄의 창에 내밀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남으리라. 그 약속이 온 여리고성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노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이 땅에 최후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 과연 누가 살아남으리요, 이 상황 속에 과연 누가 서리요 라고 탄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의지하고 영접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아남는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을 가져오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땅의 사방의 천사들로 하여금 그 땅을 해하는 바람을 일으키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유보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어떤 의미,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야 하는 복음 전도의 대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남아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인맞을 자가 있기에 이 땅의 최후의 심판의 바람에 불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해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나아가고 학교로 나아가고 우리 이웃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낭독의 발견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그 원재훈 시인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 들어왔답니다. 그 사무실 안에는 창문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창문이 많습니다. 9개나 있답니다. 이 사무실 안에 9개씩이나 있는 창문이 있었지만 그런데 잠자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던 겁니다. 잠자리가 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겹눈, 혼눈 다 합하면
잠자리의 눈은 무려 10,000개나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첫째 딸은 잠자리가 징그러워서 만지지를 못합니다. 어릴 때 이렇게 10,000개 눈이 있다는 걸 그림책으로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끔찍한 거죠. 눈이 2개여야지 어떻게 10,000개냐. 끔찍하다. 쟤는 징그러네 하고 지금도 잠자리 보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10,000개의 눈이 있지만 그 나갈 창문 하나를 못 찾는다고 한다면 그 10,000개의 눈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000개의 눈이 아니라 단 하나의 눈이 있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가는 그 눈만 있으면 다른 모든 눈은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 한들 그 수많은 눈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돈을 보는 눈. 저는 지금 저기 작물들 고추 토마토 뒤에 상추 이런 것들이 막 자라나고 있는데 아직도 구별 못 하겠습니다. 뭐가 잡초고 뭐가 미나리고 뭐가 고수인지 아직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그 상추 심기 전에 잡초라고 다 뜯어내 버렸는데 이거 냉이 누가 다 뜯었어요? 하고 말씀을 하셔서 그만 이렇게 땀을 삐질하고 흘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못 봅니다. 그거 하나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마지막 날 진노의 큰 심판의 날이 임할 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의 눈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눈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인 재앙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재앙과 고통과 질병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건물 속으로 수많은 소방관들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무려 이날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343명의 소방관들이 매몰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소방관들이 그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1분 1초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아직 살아있을지 모르는 그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그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유한한 이 시간 동안에 오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직 복음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 이 세상이 아직 망하고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와 이웃과의 만남의 자리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